오늘부터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면류관을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구약에 나오는 면류관은 대부분 실제 면류관, 왕들이 머리에 쓰는 그 왕관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몇 개가 좀 상징적인 의미의, 뭐 예를 들면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실제 면류관에, 신약은 내용이 훨씬 적은데 실제적인 그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에 대한 것이 복음서에 나오고, 이제 대부분이 그 좀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면류관에 대한 연속 설교에서는 신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면류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부분들을 더 다루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묶어서 같이 좀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같이 묶어서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글 표현으로는 비슷해서 제가 묶어서 같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고, 또 그것들이 이야기되는 그 문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25절에 나와요. 그래서 25절 한 절만 다룰 수도 있긴 한데, 바울이 왜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을 좀 살피기 위해서 이 9장 전체 내용을 좀 쭉 훑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주의하셨으면, 이쪽에 좀 신경을 쓰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류관에 대한 연속 설교를 주로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하신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다루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관심이 어디로 가냐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면류관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어떤 것일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각각의 본문에서 어떤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가 뭐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냥 우리가 받을 게 뭐다,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면류관을 약속받았는데 약속받았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뭐 흔하게 들 수 있는 예로 이런 거죠. 너 이번에 시험 뭐 몇 점 이상 받으면 노트북 사줄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시험 보면 노트북을 무조건 받나요?
아니죠. 점수를 제시한 점수 이상을 받아야 노트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뭐 이런 것도 뭐 영생의 면류관도 주고 뭐 이런저런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그 면류관은 그냥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받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가 항상 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나 그 면류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받을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면류관은 이거고 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이야기하는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제가 말씀을 그런 쪽에 이제 맞춰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초점을 그쪽에 맞춰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절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단락별로 이제 성경역에 나눠져 있는 그 단락은 아니고 조금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부분 나눠서 이렇게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다.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난 사도 맞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에서 또 특별히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바울은 다른 12사도와는 다르다. 그 12사도보다 못하다. 또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다. 하는 식의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죠. 이렇게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나는 목사인데 이러고 일을 하는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세운 교회마다 가서 사실 그 사람 목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한 복음도 이 사람이 세운 교회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뭔가 혼동이 오는 거죠. 그 사람 가짜인가? 이단인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친 내용들 우리가 그대로 다 믿어도 되는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 사람이 뭐 편지 보내서 너희가 교회 생활할 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이 문제시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뭐 교회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지만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난 사도 맞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의 사도권 주장과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바울이 뭐 자존심 상해서 또는 자기가 오해받는 것이 싫어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바울의 경우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바울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이럴 때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의 그런 요소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오해받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만 나오지는 않고 이제 사도권과 관련된 그 바울 서신의 다른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성도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뭐 좀 이상한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몇 번을 바울의 복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냥 이제 듣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구태여 그냥 바울이 전한 복음 이렇게 안 하고 바울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예수님을 믿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후로 이제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차이가 없죠. 근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볼 때 바울의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자기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볼 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기에 충분한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에 16장인가 17장인가 보면 모이는데 그때 그 주제가 이거예요. 유대인은 문제가 없어요. 이미 뭐 다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경우 우리가 이방인에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할 때에 예수만 믿어도 되라고 해야 될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라고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만 믿어도 돼 구원받는데 충분해라고 하는 입장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같이 다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에요. 몇몇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방인들의 경우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몇 가지 뭐 시체라든지 뭐 피를 먹는 거라든지 이런 금기 사항들 몇 가지는 좀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결론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복음의 메시지다 하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제 그들을 유대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믿음 플러스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워놓고 딴 데 가면 그 세워놓은 교회 가가지고
너희들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사실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지가 혼자 사도라고 그러면서 다니고 있어. 이렇게 바울을 험담을 하는. 바울을 험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흔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야 니네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지? 그거 틀려. 너희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예수님만 믿는 것 갖고는 구원 못 받아. 그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야.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야.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바울을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던 교회와 또는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참 어색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에 그런 사도권 문제가 제기되는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 맞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나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렇게 공생애 하실 때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마띠아를 제자로 세우는, 사도로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초기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래서 쭉 같이 다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사도가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공생애 3년 하실 때 모르겠어요. 비공식적으로는 뭐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이, 바울은 다른 사도들하고 다르거든요. 예수님 공생애 때 같이 다닌 적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면서 다니니까 쉽게 말해서 눈꼴 신 거죠. 어떻게 지가 사도야? 사도가 되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 혼자 사도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엊그제까지 집사였는데 한 두세 달 지나서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목사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4년, 5년 그렇게 공부하고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아야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목사가 되냐고요. 가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했을 수 있어요. 네가 언제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도냐.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오해받는 게 싫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거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니까. 뭐 아주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이 사도권에 있어서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면 자기에게 맞춰지지 않아요.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나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계시되었는데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 외에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방인들로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굉장히 망설여지는 일이 된다. 복음 선교사에게 굉장히 크게 타격이 와요. 그것도 진리가 아닌데, 올바른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장애가 생기면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이걸 잠깐 적용 쪽으로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럴 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 화가 나는가? 너까지 게 무슨 집사야,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젖따위야 이럴 때 내가 욕을 먹어서 화가 나는 건가? 예수님이 욕을 먹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나 때문에 화를 내요. 물론 겉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내가 욕먹어서 화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욕먹는 건 참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오해받는 거는 뭐 그냥 그래라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거 갖고 일일이 싸우고 나를 입증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오해받는 건 당연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너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욕먹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욕먹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감추어지고 무시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열받고 그래서 지금 반박하는 거지 자기가 욕먹은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대인 관계가 어떤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오늘 이제 주된 메시지는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두 가지로 주장합니다. 첫째는 나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공생애 때 같이 다니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에요.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예수님 봤다. 나도 예수님 봤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암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어.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이제 주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둘째로는 내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도 같이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야,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니 아니니 의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다 보고 함께 경험했는데 내가 사도된 증거는 너희 자신이야.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인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내가 사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했던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바울 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나를 알잖아.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빨빨거리고 다니는지 너희들은 알잖아.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왜 내가 이러고 다니겠냐. 그 누구보다도 너희야말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이제 3절에 넘어가는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이제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그래. 이 먹고 마시는 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 사실 사도들은 다 어느 한 교회에 이렇게 뿌리 받고 그 교회에서만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예전에 방문했던 교회 또 가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또 더 든든하게 세우고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기에만도 바빠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 사도들의 생활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그것은 사실상 여기서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진 권리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교인들은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사역자들은 그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죠. 요즘에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제대로 사역하지 않으면서 돈만 빼먹으려고 하는 사기꾼 같은 사역자들도 많아요. 반면에 교육자가 정말 충성되게 헌신되게 교회를 섬기는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많아요. 뭐 교회의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미자립 교회.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 나오는 그 한 달 그 헌금 가지고는 교육자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그런 미자립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가 목회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느냐. 뭐 택지 운전을 한다든가, 뭐 택배를 한다든가. 그래도 되느냐. 목사인데 목회만 전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런 것들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근데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원론적으로는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 목회하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아야 되고, 교회와 성도는 자기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가 생활을 못해서 쩔쩔매고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나, 뭐 회지를 주워야 되나, 뭐 신문을 돌려야 되나, 이런 걱정하지 않도록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게 원리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몇 번 위임식 하는 걸 봤는데, 위임식 할 때 이제 외부 손님들도 오지만 본교회 교인들도 있으니까 그 위임식 하는 중에 본교회 성도들 일어나라고 이렇게 손 들고 약속하라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이 목사를 당신의 위임 목사로 모시면서 매달 생활비를 제때 주겠느냐. 그 서약하라고. 처음에는 제가 그거 보면서 고등학교 때니까 뭐 저런 거를 서약을 시키냐 그랬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와서 당신은 목회에 전념해 라고 불러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 해주면 어떻게 목사가 목회에 전념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거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그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 이제 이 잡을 2개 갖는 거죠. 목회도 하지만 평일에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생계형 목회자. 근데 이제 보기는 안 좋죠. 근데 뭐 그거를 단순히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책임져 줄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 마 이러는 사람이 그럼 내가 너 생활비 줄게 너 하지 마 이러면
몰라도 생계를 위해서 아무 도움도 안 주면서 목사인데 무슨 다른 직업을 해야 하지마 이렇게 말로만 그러면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사역자들 주의 형제들 대표적으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아내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이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바울은 그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활비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옳았구나 해서 야 니네 다른 사도들은 다 이렇게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가 주는 생활비 받아서 생활하잖아. 먹고 마시는 그 권을 행사하잖아. 근데 봐라 바울하고 바나바는 그거 안 쓰잖아. 근데 그게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 못 쓰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권리도 없어. 그 생활비 받을 권리도 없어. 그래서 달라고 못하는 거야. 그거 달라고 못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게 맞아. 이렇게 바울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바나바도 먹고 마실 권이 있다. 권한이 있다.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사역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생활할 거 교회에서 받아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자, 군인이 나라에서 군인을 모집해서 군인이 됐는데 군인이 돼서 군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생활비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라에서 군인을 불렀으면 나라에서 군인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지. 군인이 총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군복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내가 군인으로서 생활하려면 일을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군인으로 쓰는 사람이 나라가 또는 뭐 사병이라고 하면 그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거다.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무기도 주고 자기가 자기 비용 쓰면서 군인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 또 힘들게 포도원 했으면 거기서 딴 포도 자기가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 포도원인데. 힘들게 양떼를 키웠으면 그 양떼에게서 나오는 게 여기는 뭐 전만 나오지만 뭐 잡아서 뭐 털도 쓰고 그렇죠. 가죽도 쓰고 고기도 먹고 그러는데 자기 양떼 자기가 힘들게 키워서 자기가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연한 권리가 왜 나와 바나바에는 없겠냐 말이다.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율법에도 구약에도 율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타작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이렇게 타작 마당에 이렇게 그 포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다 이제 나달 보면 도리깨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껍질을 벗기는 방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무게가 나가는 소 같은 짐승 이 발굽에다가 발 깨끗하게 씻고 거기다 이제 뭐 천 같은 거 이렇게 씌워서 그 나달 깔아놓은 걸 이렇게 밟고 다니게 그러니까 무게에 껍질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이제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탈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에 보면 소가 그렇게 나달을 밟고 다니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밟고 다니다가 있으면 이렇게 먹고 그러면 그거 못 먹게 하려고 입에 이렇게 망을 씌우는 거예요. 나달 탈곡시켰더니 탈곡시킨 거 소가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그거 씌우지 마라. 야, 지금 소가 이거 탈곡하느라고 일하잖아. 일하면서 배고파서 먹는 거 그것도 못 먹게 하면 되겠냐. 좀 우리 인도적으로 살자.
짐승 일 시키면서 먹을 거 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탈곡하다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좀 먹게 내더라. 이게 이제 구약 율법의 내용인데 바울은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 그게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느냐. 이건 사실상 복음의 사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부터 먹고 사는 게 그게 당연한 원리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의 원리도 그래.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들은 복음 사역에만 집중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뭐 먹어야 되냐, 뭐 입어야 되냐 이런 거 걱정하느라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바울의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 12절에서는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뒤로 가면 18절에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거예요. 복음의 은혜성. 복음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뭔가 대가를 받고 주시지 않아요. 값 없이 주세요. 바울은 여기에 이제 생각이 꽂힌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도 나한테 돈 받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 나에게 무슨 대가를 받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뭔가를 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은 당연한 권리예요. 복음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또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받는 권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야 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권리인데 바울의 경우는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안 받는 것이 오히려 뭔가 차별화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전해주네? 복음을 그냥 전하네? 다른 사도들은 와서 복음 전하고 와서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돈 줘 이러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일반적인 사도들은 다 생활비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하네? 왜 그러지? 그럴 때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 그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 받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또 저는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통 텐트 만든다는 텐트 만드는 게 아니고 가죽 일을 하는 거예요. 가죽 기술자예요. 또 뭐 텐트만 만들겠어요? 가죽도 만들고 벨트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가죽 일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 그걸로 했어요. 그런 기술도 없으면은 굶어 죽겠죠. 근데 바울은 다행히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해서 자기 쓸 거, 자기 선교팀 쓸 거 자기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생활비 안 받아도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받은 이유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은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악용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바울이 자격이 없어서 달라고 못하는 거야. 참아.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생활비 좀 보내주시오 이 말을 못한다. 그거는 사실은 그걸 받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아니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내가 이 권을 12절에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 그러니까 이 참았다는 얘기는 어쩌면 바울도 피곤하잖아요. 일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이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뭐 아무리 가죽 기술이 있어도 그게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도시를 옮겨가면 피곤하고 낮에는 일하고 주경야독 이것처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교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뭐 아프거나 이러면 아마도 바울도 그런 생각 그런 유혹을 받았을지 모르겠어. 아 그냥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그냥 생활비 지원해달라 그럴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참았다는 거지. 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거 받는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특별히 초점을 이 값없이 은혜로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렇게 부각시키고 사람들의 이 머리에 확 각인시키려면 힘들어도 내가 이래서 먹고 살고 교회에서 그 생활비 보조를 안 받아야 돼. 그러느라고 참고 또 참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몇 번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13절 넘어가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온 것을 먹는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먹고 사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데 그럼 다른 사도들은 뭐야? 왜 그 사람들은 바울처럼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지 왜 교회에서부터 생활비를 받아? 바울은 그러고 보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도들은 좀 그러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요즘에 이제 미자립 교회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논란과 함께 같이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주제가 그거예요.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의 직업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건데 이제 텐트 메이커. 영어로 이제 텐트 메이커 그러고 우리말로 이제 자비량 선교사. 그러니까 지원받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비용을 만들어서 그 비용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케이스 이제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러면 선교사들 가운데도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과 지원받아서 한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자비량 하는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도 그렇게 하면 왜 목사들도 그럴 수 있잖아. 목사도 자기가 교인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교회에 손 벌리지 말고 자기가 일해서 생활하면서 교회 사역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질척질척하게 교회에서 왜 생활비를 제대로 안 주냐 뭐 어쩌고 왜 그렇게 해 사역자들이 그냥 자기가 벌어서 일하지. 바울처럼 텐트메이커 선교사들처럼 그러지.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면서 그러면 베드로처럼 생활비 보조를 받으면서 일하는 게 옳으냐 바울처럼 자기 스스로 생활비 벌어서 하는 게 옳으냐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돼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질문 종종 해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둘 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둘 다 틀리지는 않지만 오늘날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쪽이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복음의 전적으로 전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게 맞다. 그 받을 권리가 있다. 교회는 그런 책임이 있다. 그게 맞아요. 그럼 바울은 뭐냐? 아까 제가 슬쩍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바울은요 원래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랍비예요. 근데 랍비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랍비 전통은 달라요.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전통과 랍비의 전통은 달라요. 랍비는 누가 와서 자기에게 이제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달라거나 이제 가르침을 구하러 올 때 가르치지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돈을 받지는 않아요. 랍비는
그의 가르침과 돈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랍비 교육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그런 말씀에 대한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직업 교육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랍비는 전문적으로 랍비 일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랍비는 다 자기 직업이 있어요. 주로 이제 기술자, 뭐 가죽 일이라든지 뭔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다 배워요. 랍비들은 다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일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가르침을 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고 랍비 전통에 가까워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신학만 교육받는 게 아니고 기술도 하나씩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임 사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랍비도 전임이 아니에요. 자기 직업 가지고 일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알려주고 이러지 말씀 가르치는 일만 전임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랍비 전통에선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경우는 그런 랍비 전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통. 복음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만 전적으로 하는, 세상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 일만 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생겼고, 그런 사역자들의 경우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반 직업 가질 수 없잖아요. 그것에 비교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듯이 복음 전하는 자들도 교회에서 나오는 것들로 생활하는 것이 옳다. 그게 올바른 전통이에요. 그러나 랍비 전통을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뭐 개인적으로 또 상황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수입이 따로 있으면 이제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 설교하러 가는 그 교수 생활 하시다가 목사 되신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생활비 안 받으세요. 교수 생활을 한 30년인가 40년 하고 은퇴하셨거든요. 연금이 나와요. 이 연금 갖고 충분히 생활을 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뭐 한 10명, 15명 요 정도 되니까 뭐 교회 세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생활비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안 받으세요. 그분은 자비량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지만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받아요. 근데 연금이 나오니까 가능한 거지. 연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안 받고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말하자면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바울도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물고기 잡는 일 하면서 어떻게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쪽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기본적인 자기가 서 있는 라인이, 전통이 달라요. 베드로 쪽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쪽 전통이에요.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생활도 거기서 책임져 주는 것이 맞고, 바울 같은 경우는 랍비 전통 쪽에 서서 자기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기술이 없는 사역자들한테 너도 네가 일해서 먹고 살아, 교회에서 생활비 받지 말고 이러면은 목사 하지 마, 그 얘기랑 똑같죠. 기술이 없는데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거 하면은 서투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받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그러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권한을 쓰지 않는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굶어 죽는다고 해도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는 건 안 한다. 왜? 이거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복음을 나는 값없이 받았고 나는 복음을 값없이 준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일한 건데, 힘들다고 해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버리면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값없이 은혜로가 헛되게 돼버려요. 여지까지 견디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비난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도 받지 뭐 이러면은 그 값없이와 은혜로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차라리 난 내가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할 게 없어. 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것도 없어. 왜? 이건 내가 부득불 그러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아니야. 안 해도 되는데 한다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대단하네 이럴 수 있지만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면은 그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근데 부득불할 일이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해 주시고 사역자로 세우신 게 아니고 그를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바울의 경우는 좀 독특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빚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하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나는 빚 갚는 것 뿐이야. 아니 돈 빌렸다가 갚는데 칭찬받을 게 뭐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한다. 돈 빌려놓고 안 갚으면은 화를 당하잖아요. 고소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자기도 값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값없이 줘야 돼요. 이것이 바울의 독특한 자기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했어요. 그게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됐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했고 내가 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지 아느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사람한테도 내가 빚을 졌고 저 사람한테도 빚을 졌는데 이 사람에게만 갚을 수 있어요? 마음 좋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갚고 저 사람 좀 싸납게 생겼으니까 안 갚아도 되고 그래요? 반대로 저 사람 싸나우니까 안 갚으면 혼날까봐 그 사람은 갚고 마음 착한 사람은 안 갚아도 뭐라고 못할 테니까 안 갚아도 되고 그래요? 빚 졌으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행한다. 어떤 것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행한다에 생활비를 안 받는다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와서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복음 전파 사역, 빚진 의식,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과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운동 경기 예를 들어요. 자, 운동장에 이제 이 다름질이라는 건 좀 옛날 표현이죠. 달리기죠, 달리기. 달리기 시합을 해요. 여러 명이 달려도 상을 받는 건 한 명이 1등만 받죠. 뭐 지금은 3등까지도 주지만. 올림픽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m 달리기 해요. 그러면 여러 명이 달리지만 결국 1등은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1등 하기를 원한다면,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달려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 운동선수가 자기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어디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고, 이러면 언제 훈련을 하고, 언제 연습을 해. 그 사람은 1등 못 해요. 뭐, 은퇴했지만, 온 국민이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보세요. 연습 벌레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도 얼핏 뭐 TV에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 나레이터가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기가 분해서 막 울어요.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세계 1위인 것은 이유가 있다. 저렇게 지독하게 쉴 법도 한데 저렇게 지독하게 연습하니까 1등 하는 거다. 우리가 1등 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건 끊어야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는 것도 절제하고, 쉬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운동선수 생각하면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결국 뭐냐? 1등 해서 얻는 상이 뭐냐? 썩을 면류관이다. 썩을 면류관. 자, 여기 면류관 그러면 이제 왕관 우리가 떠올리는데, 왕관이 어떻게 썩어? 근데 이제 요거 원어를 보시면 이 썩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근을 찾아보면 주름진다 그런 거예요. 원래 주름진다. 감을 생각해 보세요. 홍시예요. 따놨어요. 먹지 않고 가만히 놔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주름이 생기죠. 팽팽했는데 팽팽한 게 점점 주름이 되시죠. 그러니까 주름진다, 시든다, 상하게 된다, 부패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썩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화관이에요. 화관. 화관 그러면 꽃 이렇게 엮어서 만든 관이죠. 자, 꽃을 따서 이렇게 줄기 엮어서 화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며칠이나 갈까요?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달쯤 가면은 여기 말 그대로 시들어 버리죠. 자, 올림픽에서 뭐 권투가 됐든 레슬링이 됐든 달리기가 됐든 1등 하면 뭐 받아요? 상으로. 지금은 메달 주지만 원래는 월계관을 줘요. 월계수 나무 줄기를 엮어서. 그러니까 이 나무 줄기 엮어서 만든 관 씌워줘요. 얘도 놔두면 바짝 마르겠죠. 마르고 잘못 건드리면 부러지고 부서지겠죠. 지금은 이제 뭐 금메달, 은메달 하니까 이게 뭐 돈으로 한 사람은 어떻고 뭐 나라에서 자기 그 나라에 그런 걸 높게 해줬으니까 연금 나오고 이러지만, 원래 바울이 살던 당시에 올림픽을 생각하면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월계관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월계관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팔 수도 없어요. 아무도 안 사요.
써먹을 데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집에 갖다 걸어 놓으면 결국 시들고, 이제 썩는다 그랬지만 시든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시들어 버려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다면 이 월계관 자체는 상징적인 거고, 월계관 자체에 무슨 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명예죠, 명예. 너 1등 했다. 달리기에서 1등 했다. 레슬링에서 1등 했다. 권투에서 1등 했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올림픽 몇 년도에 올림픽 나가서 달리기에서 1등해서 월계관 받았어. 그래서 뭐 어쨌다. 그게 여기 썩는다, 시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명예가 이렇게 내려가긴 하겠지만 몇 대 내려가면 또 그것도 별로예요. 그래도 그거 얻겠다고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썩을 시들어버릴 면류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썩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명예,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주겠다 이런 건 없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1등한테만 줘요. 1등이 되려면 어떡하라고요?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6절, 27절 보면 요령을 조금 가르쳐 주죠. 자,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한다. 자, 달리기에서 1등 하는데 굉장히 빨리 달려.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달리네? 1등 할 수가 없어요. 달리기를 하려면 목표 지점을 딱 잡고 거기에서 골인을 먼저 해야 1등을 하는 거지. 다 저쪽으로 달리는데 혼자 이쪽으로 달리면 아무리 빨라도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않는다. 이거는 권투예요. 권투하면은 1대1로 싸우는데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정확하게 때려야지. 엉뚱한데 허공 휘두르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제대로 잡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그건 결국 뭐예요? 자,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고자 한다면, 정말 그것을 받고자 한다면, 그건 물론 세상에 시들어버리는, 썩어버리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정말로 너가 받고자 한다면, 절제하고 살아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쳐내야 된다. 아무리 너가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그거 쳐내야 된다. 그 허영만 화백이 그린 유명한 만화 중에 식객이라는 게 있어요. 식객. 거기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뒤져봤더니 11권 식객 11권에 그 육체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스터 코리아. 육체미 하는 사람들 이제 뭐 보통 닭가슴살 먹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의 제목이 기가 막혀요. 도시의 수도승. 이 사람들 그런 대회에 임박하면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이거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못 먹어요. 딱 정해진 거, 정해진 양만 정말 수도승처럼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취재하고 만화를 그리면서 허영만 화백이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챕터를, 제목을 도시의 수도승.
근데 정말 도시의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헬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에 전도서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지만 물론 우리가 즐기고 누려야 할 것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절제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수도승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돼요. 얻어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다룰 모든 면류관들이 다 그래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 오시면 자, 옛다 그러면서 선심 쓰면서 하나씩 그냥 툭툭 던져주지 않아요. 각각의 면류관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요구 조건이 있고 그 요구 조건을 이루는, 맞춰주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한 야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나 그거 좀 나 갖고 싶다. 나 이거 정말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나 갖고 싶다. 예전에 저희 교회 후배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원 받는 것만 해도 어딘데요. 그것만도 감지덕지예요. 난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해. 뭐 면류관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구원 받아 천국 가면 그걸로 됐지. 너무 야망이 없어. 대학교 붙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뭐 공부하는 거, 공부 뭐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대학교 뭐 붙어도 다행이죠. 그게 참 안 좋은 태도죠. 근데 교인들 가운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 아니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쭉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서부터 몇 주 동안은 제가 우리에게 약속된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면류관을 갖고 싶어 하십시오. 좀 여자들 그 뭐 쇼핑 그런 거 나오면 그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머 저건 꼭 사야 해. 그 면류관에 대해서 들을 때 저건 꼭 내가 가져야 돼. 저건 정말 내가 가져야 돼. 목표를 세우고 절제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표로 한 그 면류관을 내 것으로 받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묘포에 합당한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